들으실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이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의 완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야훼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헵시바 나의 뿔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로 강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관계성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 삶을 긍정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먼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힘을 뭉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막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고함도 지르고 그러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 그게 별로 불효입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당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지요. 특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2장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시죠? 헵시바라. 그 다음에 너는 뿔라라. 헵시바는 뭐고 뿔라는 뭐죠? 이걸 아셔야 되죠. 헵시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에휴,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신뢰 못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은 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는 보잘것없는 난데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지. 어느 정도 기뻐하시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 바뀔 수 있죠. 사람 바뀔 수 있고 환경 바뀔 수 있습니다. 난 너 안 보면 말지 지구촌에 살면서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만나요. 어디서 궁극적으로 만나죠? 천국에서 만나요. 이 지상에서 원수처럼 그냥 슈퍼마켓 가도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얼굴도 돌려버리는 그 사이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찬양하다 있어서 돌아서서 찬양할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지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원수를 맺었던 걸 다 관계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맺는 거죠. 새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헵시바다. 무슨 말이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두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았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뭐 나 같은 존재 취업하고도 괜찮아. 자기를 학대한다든지 비참하게 만든다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이 마음이 꽉 차요. 당당해야 돼요. 이게 당당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시험 들죠?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귀를 준 거는 강한 사람은 쓰잘데없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약한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듣고 가슴에 새겨놓고 밤새 집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끙끙거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그 인간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속이 뭐가 되겠어요? 신물이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강한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은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소리는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시험 들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방문해가지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신 나갔나?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건 김 목사가 여러분한테 설득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남이 나를 업신여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를 때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꼴값 들고 있네. 아이고, 이 인간은 왜 사나? 뭐 이런 문제 막 처박힐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부르리라.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 많은데요. 뭐 쌀 데도 없는 거 생각하면서 막 머리통 터지도록 괴롭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 머리카락만 빠져요. 물론 제 머리카락 빠진 거 쓸데없어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헵시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내죠? 뿔라라는 단어 있죠. 너는 나의 뿔라. 뿔라가 뭐예요? 결혼한 여자. 뭐 지금 세상 가치관은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회는 여자 혼자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연약자에 대해서 상징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게 연고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아 혼자죠? 과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 먼저 소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힘이 없잖아요. 그 당시 또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권한도 안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의 대표적으로 대명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약자를 돌보라. 그 대표성이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새는 뭐 여성들도 그냥 뭐 강하기 때문에 혼자도 잘 살아내는데 살 수 있는 또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죠? 워낙 남자들이 그냥 막 자기들 세상이라고 그냥 멍청한 생각으로 멍청한 말하고 그냥 멍청한 짓을 하는데 그 속에서 그냥 똑똑한 여자들이 힘있게 그냥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뿔라라의 말은 너는 결혼한 여자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하고 결혼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때는 원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정말 할렐루야가 외칠 수밖에 없지. 잠자다가 일어나도 와 이래 좋노 막 춤추지 않겠어요? 그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라고 말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정말로 이 파수꾼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런 걸 이단들이 갈취해 갔어요. 이단들이 많이 써요. 요새 이단주 신천지가 그러죠. 이 파수꾼을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 그럽니다. 이단이 뭐죠? 이단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99%가 우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다릅니다. 1%가. 물 100도씨가 돼야 끓듯이 99도 되면 안 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0%지. 100% 진리지 그냥 비스무름하다. 99%는 같은데 1%가 틀렸다. 그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파수꾼은 24시간을 이렇게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지금 기성교회 가봐라, 목사가 그냥 썩었고 막 장로가 썩었고, 우리 안 썩었어요, 그죠? 한수 집사가 썩었고 권사가 썩었고 뭐 다 썩었대. 그냥 뭘 썩었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감지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아느냐?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한테 오라,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 이단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죠? 헵시바와 뿔라다. 날마다 외치세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과 아픔은 다 떨쳐버리세요. 외로움과 슬픔도 다 떨쳐버리세요. 탄식과 미움도 다 끊어버리세요. 이 짧은 생에 왜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살아야 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기쁘게 막 살아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냥 저도 그냥 후딱 10년 갔어요. 앞으로 또 후딱 10년 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10년 지나갔으니까 지겹죠. 그죠? 근데 또 헤어지고 나면 되게 또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번 헤어진다고 영원 헤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또 만나요. 왼수는 외나무도 아래서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천국 다 오셔요. 천국 오셔서 다 만납니다. 우리가 천국 중앙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헤어지고 그래야지.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부모의 심정은 천국을 향하는 거죠. 친한 친구를 천국에 보내고 난 후에 그 마음은 천국을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비참한 것 같아도 영혼을 보면은 그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세상은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한 맺힌 인생, 한 많은 미아리 고개 걸으면서 너무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며 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구주예요.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당부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성취를 하시죠. 이 두 기둥으로 가요. 두 구조입니다. 성경을 꼭 볼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부러지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부가 있어요. 무슨 당부하는지 보실까요? 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라는 거죠?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속에 있는 핫소연을 털어놓는 게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좀 그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 잘 못하겠죠? 아니, 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마땅히 기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방언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그 방언의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꼭 알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일어나요. 자유로움이 있죠. 그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이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문제 있으면요, 막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치세요. 이 문제 기도로 풀어가리라. 성경 귀한 일꾼들은 기도로 풀잖아요. 요새 저도 늘 그걸 외칩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로 풀자. 그죠? 기도로 풀자. 위대한 일꾼들은 다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막 해파되고 막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세워놨던 성이 막 무너진다는 소리 들었을 때 뭐하죠? 기도 못하잖아요. 막 머리띠를 두르고 막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게 강한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풀자. 이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뭘까요?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성문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에서 시장도 보고 거기서 서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문이라는 의미는 그게예요. 그 말은 그 속에 가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보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뵙시받아 뿔나라 축복하는 새 이름을 준
그것을 만방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가지고 먹고 살고 놀지 말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죄와는 다 단절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꾼, 구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함으로 전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만 불을 힘든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야 받아줄래? 두 손 모아 빈다 받아줄래? 이렇게 요청합니까? 받아. 당당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써. 주는 자의 그 마음은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당당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줍니다. 굽신굽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그 전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무시하든 말든지 당당한 거예요. 나는 heb시반데, 나는 불난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인데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전해주더라 선포하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부는 그냥 막 주눅 들고 막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러지 마라. 내가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느냐. 일어나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세상에 싸움이 없는 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당연하구나. 싸우고 전쟁 치고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것이 당연하구나. 왜?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당당히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heb시바요 불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당부를 나는 마음판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리라. 결심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위에 서서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heb시바여 뿔나라 하셨사오니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 방에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